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7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짐승들, 동물들 또 어류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좀 잘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전체를 좀 해석하기 전에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형식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8장은 기억하시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장은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10장에 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나 회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꼭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이 그것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린 정한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아주 계속 당부를 하시죠. 어제 말씀 보면은 그 10장 9절 말씀 보면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뜻인데 세상 사람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 의미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하여서 이 규례를 이제 가르치는 통로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제사라는 형식도 중요하고 이들의 삶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하여 이제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자들이, 일반 회중들이 제사를 드릴 때의 정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때에 너희들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형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치되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떤 동물과 어떤 짐승은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것으로 분별해서는 곤란해요, 해석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 정한가 부정한가 이것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으로 기준점을 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음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므로 사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사실 모든 음식이 가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메시지를 위생적인 관념으로, 의학적인 분류로, 동물의학적인 분류로 분류해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사회에 의하면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여서 레위기에서 정한 정한 동물만 먹을 수 있다 하므로 그 정한 동물을 팔 경우에 코르셰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삽입해서 포장에다가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사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룩이라 착각한 것이죠. 자,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그런 거룩의 착각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무엇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이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 그 어류, 조류, 곤충류 할 것 없이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모든 생물 중에 36가지는 가나안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물, 즉 애굽 땅과 광야에서 겪었던 짐승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것은 시대적인 산물이고 시대적인 문화와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육체 짐승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준 기억하시죠? 무엇이 정한가 부정한가. 자,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여기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 자체는 우리의 그 언어의 뉘앙스는 마치 더럽고 추하고 독이 있고 우리가 소위 부정탄다 이럴 때 그런 단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이 타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 의미로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제사에는 쓰일 수 없다. 제의적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텐데 유출병을 앓은 여인이나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인의 어떤 보건적인 의학적인 그 건강에 대한 처방도 있으십니다만은 하나님께로는 그 상태로는 제사로 나올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서 제사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부적합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하다라고 했을 때 정한 것은 딱 떠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제사에 드리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10절입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히브리 단어의 슈케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타메라고 앞에 썼던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혐오스러운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를 가지고 혐오스럽게 제사적, 제의적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갖고 올 수 없다.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곤충과 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간단히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곤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되,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닌다. 여기에도 이 곤충은 혐오할 것인데 여기도 슈케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곤충의 현상이나 새 형상으로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 진리와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11장의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이 44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1장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은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하게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방 땅에서 사용했던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겼던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개념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영적인 그 의미, 그 흐름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다시 우리가 그 분류로 돌아가게 되면은 육지의 짐승. 무엇이 정하다 말씀드렸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보면은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발바닥으로 다닐 때 발바닥이 직접 땅에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나 가치, 사상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쉽게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 굽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발바닥을 직접 닿지 않냐고 굽으로 세워서 일단 버틴다.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고, 많은 미끄러움이 있을 텐데 굽으로 딱 버티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거나 아무 것이나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지 계속 곱씹어봐라, 이런 뜻이죠. 자, 어류에 대한 것도 살펴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류가 비늘이 있다는 것은 정한 것인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이것을 그냥 흡수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직접 영향받지 않고 보호하여 한번 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진어름이도 마찬가지죠. 유속에 의하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돌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새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정한 새는 이 죽어있는 시체들을 먹는 독수리와 맹금류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분별하게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기는 것들 중에 뱀과 같은 것들은 그것은 땅에 직접 몸이 닿아서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한 것이 되겠죠. 자, 곤충을 예를 들면 좀 재미있습니다. 자, 곤충 중에 메뚜기는 날개가 있는데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세파에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날개짓하고 그래도 뛰면서 이 거룩의 몸부림을 치는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레위기 11장을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세파의 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과 철학에 그냥 무분별하게 흡수하거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기뻐하지 않은 장소, 우리의 손과 발로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이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세밀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거룩의 몸부림을 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후세대들에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레위기서 11장 24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